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잠깐 계세요.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찬우. 아멘 뜻이에요. 네, 네, 그것도 아주 잘했어요. 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여호와를까지는 맞았는데 컨닝 시켜준 건 아니죠, 권사님. 설마? 윤혁이. 윤찬이. 박수해 주세요. 나와 윤혁이, 윤찬이. 네. 우리 윤찬이 잘했어요. 네. 자, 우리가 너무나 할렐루야 이거 참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또 상 줄 거예요. 다음에 또 물어볼 수 있죠. 할렐루야 이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은 인사예요. 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할렐루야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할렐루야 이 말이요 99번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에만 24번 할렐루야라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찬양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또 뭘까?
아이고, 참, 이 눈치가 빠른 애들이 있어요. 네. 누구지? 예준이 나오세요. 그리고 소율이 나오세요. 예준이가 전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잘했어요. 소율이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 아주 또 수식어까지 붙여가지고 네, 너무 잘했어요. 예준이 올라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저쪽 쳐다보고.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네. 찬양하란 말은요 똑같아요. 할렐루야랑 똑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의 어원이 찬양, 네, 할랄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할랄, 이거는 똑같이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할랄에서 할렐이 왔고요. 루는 너희는 이런 말이고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줄여서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나 찬양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연거퍼서 찬양하라. 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제일 되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는지,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단 싱어로 또는 리더로 성가대원으로 지휘자로 연주자로 또 반주자로 그리고 우리 성김지기 샘터지기 리더들이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우리 청중석에서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인 줄 알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 이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이거는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예요. 찬양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찬양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삼라만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그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런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재림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십시오. 네, 도전해 보십시오. 작년에 저는 찬송가를 한번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요. 중앙교회 집사님인데 사모님, 지난해에 제가 찬양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완창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나는 사모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찬송을 완창해 본 적이 없구나. 나도 해야지. 그리고 1장부터 작년에 완창을 다 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부르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시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 나를 만드신 이유가 너 나한테 찬양해라.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요,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찬양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리석다고 남들이 볼 때 무슨 찬양을 저렇게 해, 미쳤나? 정신이 약간 빠졌나? 그럴 만큼 어리석다고 남들이 조소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쟤 좀 약간 덜 떨어진 애 같아, 바보 같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찬양에 완전히 정신을 놓은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 이것이 찬양의 원어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으면서 누구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규빈이, 다윗. 다음 주에 선물 줄 거예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울 때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앞에 서서 얼마나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할렐루야 했는지요, 막 옷이 다 내려가는 것도 모를 만큼, 저게 왕이야, 저게 바보야, 정신이 나갔어, 저 모자라는 사람 아니야, 그럴 만큼 그것을 창에서 내다보던 미갈이 뭐라고 말했어요? 들어오는데, 기뻐서 들어오는 자기 남편에게, 오늘 왕이 참 계집정돌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게 뛰어노는지요, 이렇게 비방했다가 그의 태가 다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비방한 미갈은요, 태가 다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태도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건성으로 찬양하지 마십시오. 장난하지 마십시오. 잡담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시지 마십시오. 주보 뒤적이지 마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 분들 볼 때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너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할 때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벌레 같은 이 더러운 여종을 찾아오셔서 너 내 딸이라, 너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이라는 말 뜻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이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평생에, 어린아이 적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 도화 엄마, 하림 집사님 찬양 많이 들려주십시오. 우리 아연 집사님 어린아이에게 찬양 들려주십시오. 나의 평생의 태중에서부터 내가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내 평생 찬양하리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전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40일 기도하시다가 30일 때 막 사경을 헤맸습니다. 우리 아들이 40일 금식하다가 30일 때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응급차를 이렇게 대기시켜 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버지 전 죽어도 차 타고 안 갑니다. 그럴 때요, 목사님이 막 옆에서 옆방에서 금식하시던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목사님? 최 목사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럴 때요,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연락해가지고 사모님들이랑 막 한 30명이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목사님이 막 얼마나 괴로우신지 방을 막 푹푹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죽겠다. 주여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계속 우리가 찬양했어요. 계속 보혈 찬양, 막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막 찬양하고 보혈 찬양 계속 30분 찬양하니까 목사님이 멀쩡하게 회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면서 아빠 제 혼이 제 육체에서 떠나려고 그럽니다. 제 영혼이 떠나가려고 그럽니다. 보혈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보혈 찬송 부르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부교육자들 빨리 데리고 올라오라고. 부교육자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그래서 막 우리가 거기 가서 막 보혈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 부르니까요, 막 이렇게 사지가 뒤틀리고 눈이 돌아가던 아이가 정상으로 되어서 40일을 무사히 마친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임종하실 때예요. 막 온 몸이 다 부시고 얼굴이 저분이 우리 어머니인가 할 정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으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실 때요. 아들 삼형제가 다 와가지고요. 계속 14시간 정도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던 우리 어머님의 얼굴이 갑자기 편안해지시고 예뻐지시고 고운 모습을 되찾으시면서 주여 이렇게 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소천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꼭 고쳐야 되고, 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요. 거의 찬양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오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직장에서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좀 다잡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3절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마라, 귀인 의지하지 마라,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요, 붙드는 걸 말해요. 여기서 귀인들은
아주 지체가 높고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모든 도모가, 지금은 생각이 그렇게 말하죠, 소멸하리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를 도와줄 것 같은 총장님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 별 아니야,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야. 그런 사람들 붙들지 마. 그런 사람들이 못 도와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그 귀인들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붙잡지 마. 무슨 뜻인가?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권을 허락할 때만, 내가 사용권을 허락할 때만, 내가 그 자리에 그를 둘 동안만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 그 모든 주권자는 나야,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모든 대단한 위인들, 대단한 귀인들을, 그들이 귀인일 수 있고 그들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고 그들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는 동안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이 아니야. 그들을 너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또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죽으면 그의 계획, 생각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이요, 그의 계획, 그의 대단한 계획,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뜻은요, 물거품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물거품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먼지다, 흙이다. 내가 그의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아멘. 첫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붙들지 맙시다. 세 번째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야곱을 예를 드는데 야곱을 들었어요.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굉장한 대단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민족을 지도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부대 선지자들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시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야곱을 예로 들었을까요? 야곱은요, 성경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47장 9절의 후반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의 후반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띄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요셉이 보낸 그 좋은 마차를 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내가 130살인데요. 네. 이 연수는 자랑이 하나도 못 됩니다. 우리 조상에다 비하면 조금밖에 못 살았는데 정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처럼요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경제 생활도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인생을 가는 야곱에 대해서 자, 5절 계속 띄워 주십시오.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자, 야곱의 뜻이 무엇일까요? 규빈이? 와. 민신기 집사님보다 아들이 훨씬 더 똘똘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상 줄게요. 예. 규빈이가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가 하면 얼굴도 미남이에요. 딸 있는 사람이 찍어 놓으세요. 예. 근데 야곱은요, 태어날 때 보면은요, 형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 그것도 또 규빈이가 맞췄어요. 뒤꿈치를 꽉 잡고서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규빈이가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야곱은요, 자기 이름대로요, 일생을 세상 것을 붙드느라고, 세상 것을 잡느라고 막 팥죽 끓여서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붙잡고요, 속여서 장자권을 뺐고요, 그래가지고 또 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삼촌의 양떼를 칠 때예요, 그가 또 그 양떼를 잡고 그러느라고 외삼촌을 속이잖아요. 신풍나무를 이 염소들이,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는데요, 거기다가 신풍나무를 껍질을 얼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놔서 태교를 시키잖아요. 태교 중요합니다, 두 사람. 그래서 그걸 보고 새끼를 뵌 양과 염소가 얼룩덜룩이를 낳잖아요. 이렇게 또 외삼촌을 속이고 양떼 새끼 염소 떼를 손에 잡고 움켜잡고 사는 인생이요. 네.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잡고 옮기고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이 라반의 자식들이 아니 저희 야곱 저놈 봐라, 우리 아버지 재산을 그냥 통째로 다 말아먹네. 그러면서 언사가 불편해서요, 보는 눈이 그냥 안 익었고 같은 말을 해도 밥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 밥 처먹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라반 자기 또 장인 어른을 속이고 몰래 그 딸들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루를 막 쫓아와 가지고 라반에게 붙잡혔잖아요. 그가 그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너 형이 너에게 장자권 뺏기고 너한테 속고 아버지에게 축복권 다 네가 뺏어갔지? 형이
계속 칼을 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날마다 집에서 훈련시키고 호시탐탐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돌아오지 않아도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면 내가 쫓아가서 너를 원수 갚으리라 하고, 이렇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쪽에서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붙들고 몸부림치던 거 다 빼앗기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 야복나루를 건너 야복강 저쪽으로 보내서 가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밤새 야복나루터에서 씨름하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랑 씨름했지요? 그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여기 씨름하다는 원어 뜻은요, 바라크라는 뜻인데 붙잡고 안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축복은 용서가 있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날이 세게 생겼으니까 나를 도와라.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놓지 않고 모처럼 제대로 된 것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그가 환도뼈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하고 네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함께 하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가 졌다, 내가 너를 축복하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것 붙들면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만 살다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삽니다.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엄성 집사님, 현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예? 현진이가 이긴대잖아요. 이 집사님하고 상윤이가 싸우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상윤이가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쳐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야 내가 져준다. 현진이하고 저 우집사님은요, 운동해서 저 보통 다부진 이 몸이 아니에요. 그까진 거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근데 막 힘드는 척 하다가 아빠가 졌다 이렇게 져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세요. 기도 응답해 줄 가치가 없고 기도 응답해 줄 만큼 살지 못했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응답해 줄게, 내가 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